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성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부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 호세아 마지막 14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또 발견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이제 돌아오라,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 그리고 구원하는 자라는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회개의 시작,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시작점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회개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고자 하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한 번의 그 회개로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삶이 계속 죄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에도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선포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은 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거룩함에 이르는 그 회개를 할 때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마지막 그 결론이 되는 14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회개의 선포인 것입니다. 너 중심의 삶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라.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그 시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죽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와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니 이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삶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지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은 죄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정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제거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어지는 말씀,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그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살아내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선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지금 이제 수송아지가 나오는데, 수송아지는 사실 이스라엘 그 제사 제도에서 가장 값비싼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신하여 내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라는 것은 내가 형식적인 예배, 그냥 가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던 그런 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 삶의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맺어지는 그런 삶의 열매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이면에서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입술의 열매, 그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그 3절에 이어서 3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첫 번째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강대국을 의지했던, 애굽을 의지하였던,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강대국, 눈에 보이는 그 강한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지혜, 눈에 보이는 사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입술의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 이제 국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과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경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 그런 태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의 열매, 합당한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호세아 이제 14장은 1절부터 3절까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개 촉구,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개를 한 자들 가운데 이어서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에게는 어떤 천국 백성으로서의 누림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반역을 고침으로써 결국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 사랑하는 관계를 이제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가장 크게 누리는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정과 그 누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죠. 뭐 재물의 복도 누릴 수 있고, 건강의 복도 누릴 수 있고,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챙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반역, 사람의 그 죄를 고치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키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어제의 이슬은 사실 사라지는 이슬과 공허함, 그러한 의미로서의 이슬이었는데, 오늘의 이슬은 다른 축복의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스라엘 지역이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슬이 그들에게 마치 축복과 같은 것이죠. 이슬이 내려야지 초목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담비와 같은 것이죠. 이제 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너의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이슬과 같다. 그런 생명을 주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 같다. 하얗게 피는 백합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합화가 이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합화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백합화 같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함이 임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번식력이 뛰어난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번영과 그 풍요로움이 임할 것이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백합화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이 레바논의 토지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는 것은 레바논의 나무는 뿌리가 깊고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비옥과 같은 토지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세상의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날마다 우리 안에 새벽같이 임하시는 그 이슬, 새벽 이슬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의 담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백합화같이 번영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며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게 두고 세상의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가지는 퍼지며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서 이제 6절 7절 이제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오는데 번성함과 아름다움과 향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회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백성들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향기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겠죠. 7절입니다.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 보호 아래죠. 거주하는 자는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또 풍성할 것이며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그 향기는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제 에브라임 말이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제 완전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여기서 푸른 잣나무의 이제 특성이 사시사철 이 푸른 이 잎사귀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계속 푸른 잎사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푸른 잣나무의 특징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사철 내내 잎이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어 있을 때, 그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레바논의 그 비옥한 토지와 같은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새벽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옥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전부터 계속 알려주셨던 그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축복을 얻을 것이고, 반대로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결국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 어디로 가는가? 불순종은 심판으로 가게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그 길에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 아름다움과 번성과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날마다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요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아름다움과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온 자들 가운데 새벽이 있을 것 같이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